운을 끌어당기는 과학적인 방법. 5번째 챕터. 인생의 부정적인 경험을 플러스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무의식 세계를 바꾸고 좋은 운을 끌어당기기 위한 2번째 방법은 과거 인생에서 일어난 부정적인 경험을 하나하나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무의식 세계에 있는 부정적 상념을 없애는 방법이다. 사장에서 우리 마음 세계에는 부정적 상념이 생기는 큰 원인 중 하나가 인간관계 속 마찰이나 갈등, 반목, 충돌, 그리고 이로부터 비롯되는 마음속의 불안이나 공포, 불만, 분노, 혐오, 증오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우리 마음 세계에 부정적 생님이 생기는 또 다른 큰 원인은 과거 인생에서 다양한 형태로 겪은 부정적인 경험이다. 예를 들면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대학 입시에 실패했다. 병으로 고생했다. 일이 크게 실패했다.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등등. 이런 부정적인 경험은 우리 무의식 세계에 나는 별로 우수하지 않은 인간이다. 나는 별로 운이 따르지 않는 인간이다와 같은 자기를 한정하거나 부정하는 부정적 상념을 낳고 고착시킨다. 따라서 2번째 방법은 이런 과거의 부정적 경험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의미를 제고하고 해석함으로써 그것이 결코 부정적 경험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이는 어떤 방법일까? 다음에 설명한 해석의 5가지 단계를 마음속에서 순서대로 따라가 보자. 첫 번째, 내 인생에 성공의 경험이 많이 있음을 깨닫는다. 누구에게나 성공의 경험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의 경험은 극적인 성공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작은 성공의 경험이라도 좋으니 내 인생에 많은 성공의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성공의 경험을 정리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어떤 성공 경험을 떠올릴 때 그때 느낀 감각을 불러일으켜 그것을 반추해 보아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무의식에 영향을 주는 방법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방법을 쓸 때 함께하면 좋은 또 하나의 방법은 음악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서 음악은 경험과 함께 기억되어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곡을 들으면 그때의 경험과 감각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제 인생 경험뿐 아니라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경험과 그 영상에서 함께 흘러나온 음악 또한 무의식에 각인되는 효과가 있다. 전형적인 사례 중 하나가 영화 로키일 것이다. 이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가장 고양되는 장면에서 흘러나온 로키의 테마곡을 들을 때마다 늘 그 고양감이 되살아날 것이다. 그럼 해석의 2번째 단계는 무엇일까? 그건 내가 운이 강한 사람임을 깨닫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강한 운을 가진 사실을 알고 있는가? 강한 운을 가진 사람이란 나는 강한 운을 가졌다고 믿는 사람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무의식 세계에 나는 그렇게 운이 강한 편이 아니야라는 자기 한정적 상념이나 부정적 상념을 품고 사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자신의 과거 인생을 돌아보면 행운의 인도를 받은 경험이 몇 번은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인생에서 이렇게 생각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은가? 그 사람과 우연히 만나서 인생이 열렸어. 그 사건이 일어난 덕분에 길이 열렸어.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에게는 운이 따르지 않아, 나는 운이 좋지 않아와 같은 부정적 상념이 어둠 속에 빛이 비치듯 사라진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시점 전환이 필요하다. 이 시점 전환을 할 수 있다면 해석의 3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그 3번째 단계는 인생에 대한 해석력이다. 행운으로 보이는 일이 일어났을 때만 운이 좋은 것이 아니다. 불운해 보이는 일이 일어났을 때도 운이 좋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즉,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우리 인생을 가르는 것이 아니다.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우리 인생을 가른다. 이 해석력이야말로 부정적 경험을 긍정적 경험으로 바꾸어 마음속 부정적 상념을 긍정적 상념으로 바꾸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감사하는 마음은 최고의 해석력을 끌어내어준다. 사실 역경에서 해석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과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의 차이는 다름 아닌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에 감사하는 마음의 차이이다.
자, 그럼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자. 그것은 내게 주어진 운 좋은 인생에 감사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늘의 뜻이나 위대한 무언가의 인도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 자세가 중요한 이유는 자력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다. 자력의 함정이란 내 힘으로 인생을 개척했어와 같은 의식을 말한다. 그것은 왜 함정일까? 과도한 자력의식은 무의식 세계의 부정적 상념을 낳기 때문이다. 자력의식이 강하면 설사 무언가에 성공할지라도 내가 자력으로 해냈어라는 의식 이면에는 반드시 다음에도 잘 될까? 내 힘도 여기까지가 아닐까라는 불안이나 공포가 싹트기 마련이다. 반면 무언가에 성공하거나 어떤 일을 해냈을 때 그것이 하늘의 뜻이나 위대한 무언가 인도 덕분이라는 겸손한 감사의 상념을 가지면 이 상념이 나를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깊은 안도감을 만든다. 즉 이런 안도감은 부정적 상념을 낳지 않고 무의식 세계를 긍정적 상념으로 채운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무슨 일에 성공하거나 어떤 일을 해냈을 때 덕분입니다라는 말이 왜 중요한지, 또 감사 인사를 받을 때 피차 일반이죠라는 말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럼 과거의 부정적 경험에서 생겨난 부정적 상념을 없애기 위한 해석의 다섯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 그것은 내 인생에 주어진 궁극의 성공 경험을 깨닫는 것이다. 궁극의 성공 경험. 그것은 이렇게 살아있음은 고마운 일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있음이 고마운 일이다. 이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인생에서 무슨 일이 생기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렇지 않은가? 살아있음은 기적이다. 그 기적 같은 생명의 고마움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설령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자. 이 점을 깨달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주어진 인생을 무조건 긍정하는 가장 근원적인 감사의 상념이 생긴다. 그리고 이런 근원적인 감사의 상념을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좋은 운을 끌어당긴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챕터로 넘어가죠. 여섯 번째, 궁극의 긍정적인 인생관을 체득하는 방법. 이 책의 마지막 주제인 무의식 세계를 바꾸어 좋은 운을 끌어당기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궁극의 긍정적인 인생관을 체득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건이나 만남도 모두 무조건 전적으로 긍정함으로써 무의식 세계를 궁극의 긍정적 상념으로 채우는 방법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5가지 각오를 순서대로 하나하나 다져보자. 첫 번째 각오, 위대한 무언가가 내 인생을 인도한다고 믿는다. 사실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뛰어난 선인들은 저마다 걸어온 길은 달라도 누구나 공통적으로 이런 감각을 가슴에 품고 있다. 누구나 위대한 무언가가 내 인생을 인도한다는 감각을 마음속 깊이 품고 있다. 그 위대한 무언가란 실은 하늘 저편이나 천국, 극락 혹은 천상 등에 존재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존재하는 것이며 가장 깊은 차원의 우리 자신, 다시 말해 참 자아, 트루 셀프라고 불러야 할 존재임을 의미한다. 이 참 자아는 이 우주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인류의 모든 지혜를 기억한 제로 포인트 필드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런 정보와 지혜를 활용해 우리 인생을 인도한다고도 할 수 있다. 두 번째 각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위대한 무언가가 내 인생을 인도한다라는 각오를 다졌다면 인생에서 어떤 만남이 주어지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물음이 마음속에 떠오를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 인도된 만남일까?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인도된 사건일까? 의미를 느끼고 생각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5장에서 설명한 해석력이다. 우리가 어떤 역경에 직면하더라도 위대한 무언가가 내 인생을 인도한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해석력을 발휘하면 그 역경을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세 번째 각오를 다져야 한다. 세 번째 각오란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게 원인이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게 원인이 있다고 문제를 인식하는 것을 카운슬링 세계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마음 자세로 보며 이를 수용이라고 부른다. 인간관계에서도 상당히 관계가 틀어진 경우에 내게 원인이 있었다라고 받아들이며 수용 자세를 전환하기만 해도 신기할 정도로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며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생긴다. 하지만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수용의 의미는 알겠는데 현실 문제를 앞에 두고 내게 원인이 있다고 수용하는 건 마음이 강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분명 옳은 말이다. 따라서 그러기 위해 궁극의 해석력을 몸에 익혀야 한다. 궁극의 해석력, 바로 네 번째 각오를 다지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네 번째 각오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 위대한 무언가가 나를 성장시킨다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각오를 가진 사람은 삶에서 어떠한 역경을 만나더라도 그것은 위대한 무언가가 나를 키우기 위함이다. 나를 성장시키기 위함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역경을 양식 삼아 성장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각오를 다지면 이후 인생에서 부정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없어진다. 모든 일이 깊은 의미를 가진 긍정적인 사건임을 깨닫는다. 예로부터 뛰어난 선인들은 모두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한마디로 사명감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삶에서 어떤 고생이나 곤경이 주어져도 위대한 무언가가 나를 키우려 한다. 이 역경으로 나를 성장시키려 한다. 그리고 성장한 나를 통해 대단히 훌륭한 일을 완수한다라고 해석한다. 때문에 그 상념은 궁극의 긍정적 상념이 된다. 그리고 이런 각오를 손에 넣는다면 자연스럽게 좋은 운을 끌어당겨서 신기한 일들이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인생의 역경 속에서 이런 신기한 일을 끌어당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다섯 번째 각오. 역경을 넘어서는 지혜는 전부 주어진다고 마음을 다잡는 것이다. 누구나 심각한 문제나 험난한 역경에 직면하면 마음속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내게 있을까? 이 역경을 뛰어넘는 지혜가 내게는 없어 같은 불안이나 무력감이 생기는데 이것이 부정적 상념이 된다. 이런 불안이나 무력감이 들 때는 위대한 무언가가 이 문제나 역경으로 나를 성장시키려 한다. 그렇다면 이 문제나 역경을 넘어서기 위한 지혜는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라는 염원을 여러 번 해보기 바란다. 때때로 인간은 궁지에 처하면 신기할 정도로 배짱이 생기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았던가. 배짱이 있을 때는 역시 신기할 정도로 지혜가 내려오고 용기가 샘솟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예부터 역경을 앞에 두면 되려 대담해진다는 말이 있고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도 전해진다. 그렇다면 인생의 심각한 문제나 험난한 역경을 앞에 두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각오를 다질 수 있을까?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이를 위한 방법을 하나 전한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면 약간의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망의 기도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망의 기도는 종종 마음속 깊은 곳에 그와 반대되는 상념을 낳고 그것이 오히려 진짜 기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와는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나 험난한 역경을 앞에 두었을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전탁하는 기도이다. 전탁이란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이다. 모든 것을 위대한 무언가의 인도에 맡기고 의탁한다는 뜻이다. 이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직전에 했던 기도가 생각나네요.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네, 바로 그 기도가 전탁의 기도죠. 전탁하는 기도는 소망의 기도와 달리 마음속에 이 기도가 닿지 않는다면이라는 불안이나 걱정 같은 부정적 상념을 낳지 않는다. 따라서 궁극의 긍정적 상념으로 채워질 기도임에 틀림없다. 이 책의 결론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해보면 우리 인생은 현상적으로는 무슨 일이 있든 원래부터 위대한 무언가가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인생이다. 그리고 그 위대한 무언가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존재하는 참 자아, 트루 셀프라고 불러야 할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진실을 이해할 때
예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말씀이 마음속 깊은 곳에 배어든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좋은 일이다. 네, 이상으로 이 책의 모든 리뷰를 마치는데요. 요즘 계속 같은 결의 책들을 읽다 보니까 항상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 마음 상태는 그 마음과 공명하는 것을 끌어당긴다는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그리고 모든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야지만 그것이 실현이 된다는 것 또한 알겠어요. 오늘 이 책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